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종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루가 저문 다음에 일당을 계산해서 임금을 계산하는데 12시간을 일한 자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자하고 같은 임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루를 일을 하는 기준을 12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12시간을 일을 해야만이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받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나가면 일당을 다 다르게 받겠죠. 기술이 좋은 사람과 또 기술이 없는 사람 간의 차이는 좀 있겠죠. 자, 제일 먼저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포도원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들을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그저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오늘도 누구인가 나를 불러주겠자고 나갔다가 또 바람 맞고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가부들도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일당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불러주면 참 감사하고 안 불러주면 굉장히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라 사람들을 계속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자꾸 나가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서성거리고 또 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자꾸 불러들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1시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랬죠. 여러분 이 11시가 뭔지 아십니까? 퇴근이 6시잖아요. 근데 여기 5시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1시간을 일을 해서 결국은 6시에 전부 다 이제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일당을 주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뭐냐 하면 먼저 온 사람한테 일당을 준 것이 아니라 맨 나중 온 사람한테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그랬죠. 8절 보실래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보세요.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임금을 주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12시간 일한 사람, 두 번째는 9시간 일한 사람, 세 번째는 6시간 일한 사람, 네 번째는 3시간 일한 사람, 다섯 번째는 1시간 일한 사람. 쭉 섰습니다.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보는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3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5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만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머나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12시간을 일한 나에게는 돈을 더 주겠지라고 기대를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기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고 여기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11절, 12절. 11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여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폭발하겠죠, 여러분?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지금 말로 일당을 2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12시간을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더위를 견뎠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같이 주냐는 거예요. 자, 불딱지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한 거 없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하고 임금을 계약 체결을 할 때 너는 정식 계약분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정식으로 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들어올 때 내가 너한테 얼마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랬죠.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알아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사람한테는 정식 계약을 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알바생인 거예요. 시간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라도 해서 얼마라도 벌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감사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시간 일한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이제 따지는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더위에 견딘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원래가 한 데나리온이었어. 근데 왜 네가 이렇게 말이 많아? 아무 말 못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 것을 가지고
저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저들이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매일 일을 했지만 쟤네들은 며칠 만에 한 번 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얘네들을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영적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찍 일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화탁지가 난 겁니다. 니고데모 같이 학자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3대 절기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았던, 열심히 일했던 유대인들인 우리하고 지금 1시간만 들어와서 일한 사람하고 요즘 말로 이겁니다. 나같이 거룩한 존재하고 저렇게 창녀 같은 존재하고 같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만 아닙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예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유명한 탤런트도 있고 이름만 대면 벌벌 떠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도 있고 1년에 100억씩 버는 사람도 있고 연봉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너하고 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차이 있고 학벌도 차이 있고 외모도 차이 있고 연봉도 차이 있고 직위도 차이 있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앞에서는 똑같은 병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단하실 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낫고 덜 낫고, 하나는 알면서도 죄인이고 하나는 모르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진단은 전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가 자기가 병들어서 환자임을 깨달는 사람은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무궁무진한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환자가 되었을 때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병원과 그 의사는 나한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땐 똑같은 환자인데 자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병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가 환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의 정신적인 병을 치료받아야 되고, 육체가 망가진 것을 주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전능한 의사 되신 주님을 우리한테 의지하고 그분이 영원토록 나한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도원의 주인의 관심하고 여기서 12시간 일하는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은 지금 임금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자기를 왜 저렇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예우했냐고 자기 인격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이란 말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누구예요? 창녀, 세리, 이방인, 믿다가 타락한 사람, 소경,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자기들 방법론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요놈도 죄인이고 요것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임금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취급했다고 인격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포도원에 데리고 오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나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포도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유대인은 자기 임금을 많이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냐 안 했냐고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배웠든 안 배웠든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영혼이 치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11시, 다시 말해서 6시가 퇴근인데 5시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하고 여러분이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벌써 시작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이 지구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하루는 100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놈의 복을 받아서 1시간 남겨놓고 막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뿌리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에 젖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 저하고 여러분이라.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소중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람을 다시는 품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내보내버립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화가 이빠이 난 거예요.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임금 주는데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 나는 너한테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넌 한 데나리온 타서 가면 되잖아. 여기서 여러분, 다음 날부터는 이들이 이 포도원 주인한테 쫓겨나서 더 이상 거기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11시에 초청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영광 계속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해가지고 12시간을 일하는데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식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2시간 일을 하고 내가 죽게 살기로 일을 해서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원칙은 1시간 남아났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10분의 1만 받아야 돼요. 알바생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는 금액 한 데나리온 값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일을 할 때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하겠어요? 그 때문에 그 1시간 일을 하면서도 또 그 다음에 또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감사가 넘친 거예요. 보세요.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알바생으로.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준 것도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것은 그 다음 날도 또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의 판도는 누가 스펙이 더 좋고,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더 나한테 이득을 남겼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고 헌신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를 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일을 해봐야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하고 똑같이 취급했다고 폭발하는 거예요. 지의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라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막차를 타고 구원받았는데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 구원시킨 것도 감사하지,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감사하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일을 함에 있어서 감사하지,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인 1시간을 남겨놓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분한테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주의 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쁘게 하세요. 행복한 마음에 하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보십시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립니다. 나같이 추악한 죄인, 더럽고 추악한 인간,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 오만방자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이고 이기적이고 혈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라는 인간,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1시간을 남겨놓고 나를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다가 목사까지 만들었시고 주의 이름을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보다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는 저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11시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디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누구를 나 아래로 보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